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가지 덕목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사랑과 관용이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 은혜와 감동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은 결코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온전히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라라고 자꾸 얘기하면 그건 도덕적인 강화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데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죄책감만 더 우리 안에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진리는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도리를 지켜나가려면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한다는 것, 누군가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것, 긍휼, 자비, 오래 참음의 이런 덕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어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결국 내 안에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가, 내 안에 어느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실체를 경험한 흔적이 내 안에 어느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친밀함,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을 감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것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 그것에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욕망이 우리 안에 우세한 지배 아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만,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우리를 향한 절절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고 그런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고 체험하였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은혜와 깨달음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의 의지로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거운 정죄감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의 부피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고난과 갈등을 능히 상쇄할 만한 나의 영적인 상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 내 안에 보존되고 있는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감격,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흠정역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자, 화평.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여기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의 인위적 노력의 산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능력으로는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안에 채우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나요? 그럼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주일이 지난 이 3일간의 삶에도 평강이 흘러넘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까? 이사야 26장 3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뭐가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주장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뜻을 세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언제나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았느냐, 무엇을 굳게 붙들고 살았느냐, 어떤 뜻을 세우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쉽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수많은 체험들과 그리고 우리 속의 기억에 뚜렷하게 남겨져 있는 영적인 추억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떤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를 붙들어 주셨었지. 그때도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참 정말 원망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셨지. 하지만 하나님과 누리는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감, 깊은 은혜의 감격이 없었던 분이시라면 어느 날 찾아온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자기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의 평강을 컨트롤하는 일은 그건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속에 누리고 있는 자들이 모일 때, 그들이 모일 때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평강이라는 이런 의미도 되지만 그렇게 모여든 상태와 결과가 바로 평강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평강, 그리고 내 가정의 평강, 이 사회의 평강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들 각자가 누리고 있는 평강이 모일 때, 평강한 한 성도가 모이고 평강한 아버지가 모이고 평강한 아들이 모이고 엄마 자식들이 저녁에 한 집안에 모이면 그게 평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평강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오면 그 교회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들 각자가 누리고 있는 평강이 합쳐질 때 전체의 평강이 되고 그 평강이 그 모두를 또다시 주장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만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린 것만큼 우리가 성도 안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만큼 우리의 또 삶의 현장에서 그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강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고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평강이 깨어지는 이유는 평강이 깨어진 한 영혼이, 아니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는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게 되면 결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일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이 무엇인지를 생생히 경험해 본 사람, 그래서 날마다 그 평강을 추구하고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 언제나 평강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회심하지도 않았고 회심을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평강이 뭔지를 깨달은 체험한 적도 없고, 체험은 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평강이 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만약 그런 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성경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3, 4, 5, 8을 당을 나누어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는 이런 상황들을 연출하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의 그 목적을 달성하고 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평강을 체험하지 않고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평안을 확인할 길은 요원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와 가정에 우리가 평강을 부르짖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각 개개인의 영적인 건강의 상태가 먼저 체크돼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의 평강이 깨졌으면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머니가 어떤 관계,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평강을 위협받는다라고 할 때는 평강하세요,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성도님들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와야 그 평강을 누리는 분들이 다시 결집을 하면 그게 평강이 흘러넘치는 것이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체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평강이 깨어지고 평강을 잃어버린 지체들을 확인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으로 돕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의 평강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저는 속히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기를 언제나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도 간의 평강이 회복될 수 있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그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회심함으로 그의 영혼의 평강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라야 그 평강을 도모하고 그 평강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그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다 오셔 해서 왔는데 그분들이 회심과 중생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회심한 성도와 회심하지 않은 성도가 한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회심이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과 회심을 체험한 분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한쪽은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받게 되고 한쪽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이런 구조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시끄럽고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그 이전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당신이 영원히 씻을 길이 없는
지옥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당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발견하십시오. 이 문제를 집요하게 한 영혼 가운데서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깨닫고 그래서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게 만드는, 그래서 한 영혼을 회심케 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공간 안에서 경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가 모두 이렇게 새롭게 정립되고 영적인 회복이 선행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관계, 인위적으로 만든 평강, 인위적으로 만든 우정, 그것을 위한 노력들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임시방편적인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이 없으면 좋을 때는 좋죠. 그렇지 않으면요 남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한번 마음이 어긋나 버리면 영원히 안 보는 관계가 되고 많은 그런 이유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뭐냐?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이냐? 이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자꾸 용서하세요, 화해하세요,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런 말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 안 되는데 그걸 자꾸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든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거기다가 맞춰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평강을 회복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충고를 이어서 합니다. 그것이 뭐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항상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 맡기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강에서 오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지체들과의 이 평강을 도모하기 위한 이제 그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뭐냐? 언제나 우리에게 이 평강이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그런데 그 감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항상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언제나 맡길 때, 그로 말미암은 감격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이제 열심히 보시다 보면 한 가지 어떤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신앙은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행위만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언제나 자주 말씀드리죠. 이 방대한 진리를 단편화해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출세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진리를 전달하는 것은 큰 진리를 왜곡시키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엉망인데 교회에다가 엄청난 금액의 액수에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중직으로 갖다가 놔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 가지 행위만을 강조함으로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진리를 통한 모든 지식이 통합되고 결국 그 모든 진리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결국 우리의 한 영혼 속에, 한 인격 속에, 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때 그 결과물로서의 뭐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서의 기쁨이고 그 결과물로서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이렇게 그러한 어떤 총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하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다른 건 못해도 이거 하나만 잘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 이거 하나만 잘하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식의 논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틀린 거예요. 감사하라는 말을 듣고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 그럼 감사하지 뭐. 그리고 단순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앵무새처럼 이 말을 연발한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는 일이 생길까요? 전에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평생 감사 뭐 이런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의 내용은 무조건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 이거 한참 유행하던 말이었어요. 그럼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 덮어놓고 자기의 삶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언제나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삶은 전혀 진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 늘 교회만 오면 감사합니다. 감사,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 자기를 쇠뇌시키고 그렇게 계속 무슨 주문처럼 그런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정말 감사할 제목들을 막 쏟아부어 주시느냐, 기독교의 진리가 그걸 얘기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성도에게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하라고 하니까 시켜서 무조건 감사하래.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의지할 분은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이렇게 붙들고 의지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를 도우신 이가 없다고 느껴질 만한 어떤 결과물을 보면서 그런 일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 저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오르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게 진정한 감사의 제목인 것이지. 의심하고 언제나 자신의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데 익숙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격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해놓고 이거 내가 한 건데 그렇게 또 엉뚱한 소리를 하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매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그 손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도우셨는지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그는 거듭 다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복받치는 감사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감사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감사는 없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는 사람에게 감사하세요라고 감사를 가르친다고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성탄절이냐 성탄절 뭐 아이들 뭐 찬양 별걸 다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내 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케이크 먹고 난리를 법석을 부리는 이 날인데 그런 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말 내 죄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여자의 몸속에 작은 생명의 씨앗으로 태어나서 똥 싸고 오줌 싸는 그런 모습으로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세상에 이름 모를 한 구석에서 그분이 그렇게 공생에 그분의 살기 시작할 시점까지 온갖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인간이 경험해야 될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때가 올 때까지 견뎌야만 했던 그의 인생을 그의 생애를 그 모든 삶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캐롤을 부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아이들한테 선물을 쥐어주고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 루돌프 사슴 어쩌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오고 어쩌고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구나 하고 아이가 가슴 깊숙이 우리 모두가 절절히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날이지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막 즐거워하고 재밌었고 밤 올라이트를 하면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놀고 그렇게 하는 날이 아니란 말이죠.
그날은 성탄절도 아닐 뿐, 정말 예수님이 나신 날도 아닐 뿐더러. 그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함이 없이는 그저 절기를 쫓아서 메마른 형식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오는 감격적인 감사가 언제나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거기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모든 사람들과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지속되고 유지되고 이런 은혜가 내게 충만할 때 하나님과 평강하고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평강하는 이것이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막혀있는데 이 수평적인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일시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하세요라고 말하세요. 옆에 있는 분이 웃으면서 가식적으로는 그게 돼요. 근데 정말 그게 마음에서부터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관련 있는 말씀으로 이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렇게 킹 제임스 번역을 합니다. 마음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평강, 또 감사하는 자, 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풍성히 거함. 지금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런 주제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것이 모두 연관성을 가지고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 하나하나의 주제가 각자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또한 이 모든 주제들이 한 신앙 안에서 잘 결합되어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기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형이 뭐예요? 어느 하나만 큰 거죠. 어느 하나가 작든지 없든지. 신앙에 영적 기형이 많아요. 이렇게 정상적인 건강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어느 하나는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은 조라하거나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한, 이게 다 영적인 기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잘 종합적으로 배합되어 있고 잘 연결고리로 잘 엮여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내가 가능한 한두 가지 주제만을 골라서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평강과 진리를 지키는 삶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모두 한 성도의 한 신앙 안에서 종합적으로 깊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주제들이 조화롭게 한 신앙의 인격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모순을 많이 봅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볼 때가 얼마나 많아.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다 우리의 신앙에 어느 한 부분만이 비대하게 커져 있고 어느 한 부분은 전혀 활성화되거나 자라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기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다 묶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제나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으니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걸 안 맡기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평강하고 또 사람과 평강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치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우리의 영혼에 쌓여갈 때 마침내 우리는 그 진리를 누군가에게 이제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피차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면서 더 풍성한 진리를 통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모여서 뜻이 맞는 분들끼리 담화하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시고 함께 놀러 가시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말할 이것이 전제가 안 되면 이런 것들은 차라리 안 하면 못해요. 뭐냐?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제는 전무한데 오늘 뭐 먹으러 가지? 우리 뭐 먹으러 가? 어느 산에 등산 가지? 오늘 자전거 타고 어디 갈까? 오늘 낚시나 하러 가지? 우리끼리의 이런 어떤 교제와 모임? 아무 의미.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의 동호회와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핵심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진리로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런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를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게 됐습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만나면 서로 입에서 나오는 대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 거기에 따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간증들, 위로, 격려, 그러면서 때로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사람의 훈계, 이렇게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뭘 통해 가능하냐?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이 영적인 유희가 우리 안에서 맛보아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먼저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우리 영혼 가운데 풍성하게 아로새겨지고 그 탁월한 진리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제 성도의 영적 교제가 형성될 때 그 교제는 진리 안에서 견고한 교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고 떼어놓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사랑의 교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 무엇이 이제 자연스럽게 넘쳐나게 될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에요. 그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감사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믿고 이런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고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나누니 이것이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는 제목인가 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를 섬기고 이런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지 말라 그래도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찬양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모든 것이 이렇게 순리대로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네? 절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하면 안 되고 화려한 조명에 화려한 세션들이 나와서 악기를 가지고 그냥 분위기의 절반은 다 잡아버리고 거기다가 막 아주 감상적이고 감동적인 멘트를 연발하면서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 그런 찬양 말고요. 만약에 요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앞에 있는 요리 재료를 가지고 막 아무거나 때려 집어넣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요리를 하는 것을 지켜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리라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음식을 어떻게 손질해야 되고 어떻게 익혀야 되고 어떤 조미료를 언제 넣어야 되고 불은 약하게 해야 되는지 강해야 되는지 요리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요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정확하게 레시피도 알아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집어넣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 옆에서 지켜보면 기가 막힐 요리가 아니겠어요? 기가 막힐 요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내용들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의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면 과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이겠느냐? 과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그가 고백하는 그 사랑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랑이겠는가? 그의 헌신은 그의 충성은 모두 다 맹목적이고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결국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그 안에 없겠느냔 말이에요.
찬양을 불러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뽐내기 위한 그런 찬송이 될 것이고 마이크 잡고 다 무슨 가수처럼 찬송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가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그러한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헌신이 아니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게 되고 마는 거예요. 뭐든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들은 즉시 중지하는 게 나아요.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내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진리를 통해서 바른 원리를 배우고 모든 것을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올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그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절박한 거예요. 자꾸 하라고 막 부추기고 잘한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만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집요하게 괴롭혔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왜 하던 거 맨날 그만두게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하게 했는지 여러분들은 많이 아직도 깊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왜 그랬느냐? 다 엉터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했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했기 때문에,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들이었기 때문에 잠시 내려놓읍시다. 그만합시다. 그대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는 일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 그만하고 잘 배우셔서 다시 해봅시다. 그런 취지에서 3년 동안 모든 거 다 이렇게 중지시킨 거예요. 그만하시라고. 직분도 내려놓고, 어떤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믿다가 주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에요. 돈 많이 못 버는 성도 그럴 수 있어요. 얼굴 그렇게 잘생기지 않고 이쁘지 않은 성도 그럴 수 있어요. 취직 못하고 있는 지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갈급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없는 성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예수 30년 믿어내도 깡그리 무식하다, 그거는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도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먼저 정확한 진리와 지식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진리에 근거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 모든 진리의 깨달음의 감격과 감사에서 비롯된 진정한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 그것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것이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도는 성도로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어떤 원리의 바탕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17절에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의 말과 행동이 무엇에 근거하고 지배를 받고 통제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는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라. 사도는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에서 모두 이 성도의 생활 원리를 설명하면서 아내들에게 혹은 아랫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남편이나 상전이나 혹은 신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라고 권했습니까? 그렇죠. 죽게 하듯이 하라라고 동일하게 여러 군데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는 모든 언행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께서 다 듣고 보고 계신다. 내 말과 행동, 내 의도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혹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말씀하고 행동하셨을까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 것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뿜어내고 드러내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따라서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이 유착되고 한 신자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과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와 이것은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얼마나 신비한 결합을, 연합을 이루고 있느냐와 비례해서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거듭난 성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깊은 감동을 받고 감화를 얻으면서 예수를 본받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생애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아서 그리스도와 더 깊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연합하고 결합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궁극의 신자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선을 팔던 사람에게는 아무리 목욕을 하고 깨끗이 몸을 씻어도 그 몸에 배어있는 생선 냄새가 나듯이, 하루 종일 꽃 밭에서 일한 사람은 그 온 몸에 꽃 향기가 배어 있어서 은은하게 그 향기가 뿜어져 나오듯이, 결국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서술해 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라는 거죠. 예수를 닮는 것, 우리 생애의 최고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도 언제쯤이면 주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한번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요? 한없이 송구한 마음으로, 그 무너지는 심정으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찢기워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한없는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들이 참된 예배자들인 겁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제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쓰러진 나를 당신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절박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절박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엎드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혜를 갈구하고, 그렇게 엎드려 구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찢기어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최선을 다해봤지만 이 죄된 본성을 어찌할 수 없어서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은혜, 이런 것들을 부어주셔서 다시 우리 영혼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딱딱한
딱하고 차갑게 굳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이렇게 주의 피 묻는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그것을 녹여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주님이 만져주신 그 마음으로 다시 온기가 회복된 그 가슴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에 녹아질 때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마지막 말씀처럼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감사하는 삶, 평강을 지키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